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가운데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신방을 가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유달리 한 가정을 자주 신방을 가는 가정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시면 좋아요, 안 좋아요? 예수님께서 아무 집구석에나 가는 건 아니에요. 주님이 찾으시는 가정이 있고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구약 성경에 보면 제사장의 축복에 보면 하나님께서 얼굴을 향하시고 얼굴을 비추시고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사람이 있어요. 손이 가고 눈이 가고 이러면 사랑하면 사랑의 눈길이 간다는 거예요. I see you 아바타 영화에 보면 내가 당신을 바라봅니다,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한 사람을 8초 이상 쳐다보면 사랑하는 거예요. 완전 멋있다, 우와 완전 내 스타일, 우와 예쁘다. 자꾸 눈이 가는 거는 사랑의 눈길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 얼굴을 향하시고 얼굴을 비치시고 은혜와 평강을 주신다. 하나님의 사랑이 대단한 것은 내 하는 꼬라지를 봐가면서 사랑할까 말까 이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미리 정하시고 미리 정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하시는, 내 형편과 내 처지에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일방적으로 먼저 사랑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모세가 죽을 때 여호수아에게 안수기도를 하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여호수아에게 머물러 계십니다. 여호수아의 위에 성령님이 머물러 계시니까 여호수아가 부름받고 쓰임받고 사랑받고 축복받고 귀염둥이 예쁜둥이 우리 자기 한국 도자기가 되는 거예요. 이가봇 엘리 집안이 왜 망했어요?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어 가시면 뻥이에요. 하나님 촛대를 옮기시면, 성신을 거두어 가시면 뻥이 된다니까요. 신약 성경에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심약하고 허약하고 병약해 빠진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안수기도를 하니까 은사가 불일 듯 하더라. 불이 붙은 건 아닌데 불이 확 타오르듯이 은사가 불일 듯 하니까 기쁨이가 샘솟듯 은사를 부릴 듯 청춘을 독수리 날개침같이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가정은 예수님께서 유달리 뭐 땜시 이 가정에 신방을 가시냐 이 말이에요. 이런 우리가 주께서 찾으시는 사람, 주님께서 신방 오시는 가정,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보시는 가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 가정에나 주님이 오시는 건 아니에요. 이 가정에 주님이 자주 오시는 특징이 몇 가지가 있어요. 오늘 12장 1절에 보면 6월절에 예수님께서 이 가정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신앙인들의 특징은 절기를 중심으로 돼요. 6월절, 초막절, 장막절. 이런 우리가 명절 때, 설날에, 추석 때 인천에 가발공장 간 누나도 오고 구미공장에 간 형님도 오고 명절에 가족들이 다 모이고 떡국을 해먹고 그때 잔치 하는 거잖아요. 명절에 만나고 같은 음식을 먹고 설빔을 나누고 그때 뭐가 역사가 썸씽이가 해프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만남의 축복이라는 게 명절을 중심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킨 게 아니고 안식일이가 유대인들을 지켰다 이러거든요. 절기를 지킬 때 매듭이 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1년이 후떡후떡 지나고, 저는 아까 와서 기도를 할 때 또 1년이 지나고 또 이렇게 여성 집회에 와서 말씀을 수종 들게 되니까 이 또한 얼마나 감사가, 성은이가, 만극이가, 황송이가 감축하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 해가 후떡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을 잘 관리하는 사람은 부담이 되나 안 되나, 힘드나 안 드나 병원에 해마다 가서 정기검진을 받아야 된다. 병원에 가는 거 웰컴, 드디어 병원에 가는 날이 왔구나,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병원에 가는 거 엄청 부담되고, 막 가면 뭐 가슴에 혹이 있다 하고, 이 갑상선이 뭐 변화가 되고 크기가 어쩌고 저쩌고. 병원에 자꾸 가는 게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 안 좋아요. 그래도 병원에 해마다 가서 정기검진을 보고 갑상선을 보고 유방에 혹이 몇 개가 있는가, 제 아내도 보니까요, 뭐 가슴에 혹이 몇 개가 있는데 이게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갑상선을 막 쑤셔가지고 그 검사를 하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그래도 가야 돼요. 그래도 가서 해마다 정기 검진을 하면, 예방을 하게 되면 웬만한 거 다 치료가 돼요. 그런데 너무 사는 게 힘들어서 뭐 중내 사내 망할 놈의 사업을 접어 말어 막 그럴 때는 이판 사판이 돼가지고 정기 검진을 한 몇 년 안 가면 그때 암이 착 달라붙는데요. 정기 검진을 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와서 오살리 와서 기도해야 할 때, 그때가 내가 영적으로 정기 검진하는 거예요. 오살리 와서 엎드릴 때 눈물이 팍 쏟아지고, 찬양을 할 때 가슴이가 울먹울먹해지고, 여러분,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찬송을 부르다 목이 메이고, 말씀을 듣다 무릎을 치고,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그런 가슴의 설레임이, 울림이, 떨림이 있어야 된대. 송아지 성님 쳐다보듯이 띵하게 앉아가지고 주의 말씀은 진리가 아니고 진린다 이러면 안 된다니까. 이게요, 이게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말씀으로, 부흥회 때, 절기 때, 명절 때, 잔치 때, 그때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연합 집회 때 은혜 못 받는 게 지금까지 언제 은혜 받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6월절에, 명절에 유달리 이 집을 찾아갔구나. 우리가 여러분 부담이 되든지 안 되든지 정기검진을 하면서 내 몸의 상태를 체크를 해서, 내가 좀 혈압이 높구나, 콜레스테롤이 높구나, 내가 좀 살을 빼야 되겠구나, 의사 선생님 말을 듣고 그렇게 내 몸을 잘 관리해야, 여러분 60대까지 큰 병이 안 걸리면 70이 되고, 70대까지 죽을 병이 안 걸리면 그냥 80이 휘떡 넘어간대. 문제는 해결하고, 시험은 감당하고, 환난은 벗어나고, 고비는 넘어가고, 오래오래 길게 곱게 쓰임받는 게 낫겠어요, 빨리 병원에 가는 게 낫겠어요? 그래서 명절에, 절기 때 우리가 이런 연합 집회를 할 때 그때 와서 은혜 받는 거예요. 그때 와서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6월절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여러분, 이 나사로라는 사람이 몸이 어릴 때부터 약하고 죽을 병이 걸리고, 이 죽을 병에서 시달리던 나사로를 살려준 기적의 현장, 추억의 현장, 은혜의 동산, 눈물의 동산.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친정처럼 편안하고 고향처럼 푸근하고, 거기 가면 눈물이 나고, 거기 가면 주여 기도가 되는, 하늘문 열리는 은혜의 동산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집에 찾아간 이유가 기적을 체험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간정거리가 있는 집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친정에 가서 몸 풀고 돈 풀고 정 풀고 한 풀고, 친정에 가서 다 푸는 거잖아요. 친정처럼 편안한 곳이, 오살리에 오면 눈물이 나고, 오살리에 오면 답답해서 오고, 병 걸려서 오고, 힘들어서 오고, 무서워서 오고, 감사해서 오고, 오살리에 와서 이런 이
이 예수님께서 이 집안은 추억의 거리, 기적의 현장, 은혜의 동산, 친정처럼 변하는 곳이야. 친정처럼. 이곳에만 가면 정이 나고 이곳에 가면 푸근해지고,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제자, 사랑하는 사람도 죽을 병이 걸려요. 이 사랑하는 자가 죽을 병이 걸려서 고생을 했지만 이곳에 찾아가서 예수님께서 신방을 하셨다. 여러분의 가정의 그런, 내가 주님 만난 곳, 주님 오셔서 우리 가정에 치유, 회복, 기적을 베풀어 주신 곳, 주님과 나만의 추억이 쌓여 있는 곳이, 이곳이 예수님이 자주 오시는 추억의 거리, 기적의 현장이구나. 2절에 거기서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 집에 갔을까요? 맛집. 마르다가 잔치를 해가지고 음식을 잘 만들었으니까 맛집이니까 예수님이 가셨지. 여러분, 목구멍이 열려야 귓구멍이 열린다, 그런 말이 있어요. 유대인들의 자녀교육은 따랐다. 밥상머리, 베갯머리. 밥을 먹을 때 들어라 있어라이라. 하나님은 하나이시니. 할머니가 아들에게, 손주에게. 오늘 또 뉴스를 보니까 이번에 미국의 트럼프의 그 부통령이 된 사람이, 아버지는 폭력 엄마는 마약 중독이고 집구석이 개파이더라고. 그런데 할머니가 키웠다고. 조선 가정. 할머니가 키운 애가, 걔가 뜻을 정하고 이래가지고 미국의 부통령이 됐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조선 가정이 많아요. 젊은 것들은 객지 나가서 사업하다가 부도 나고 엉망진창이 돼서 이혼을 하고, 애들을 시골에 갖다 놓으면 할머니하고 애들이 이렇게 살잖아요. 저희 조카도 그렇더라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할머니의 눈물, 할머니의 기도 때문에 그 손자가 반듯하게 자라가지고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이 집에 유달리 마르다가 잔치 벌리고 음식을, 맛집을 잘했다 이 말이에요. 엄마 손이 약손이고 이러잖아요. 엄마가 한 게 다 맛있는 거예요. 어릴 때 엄마가 해준 게 최고예요. 마르다가 일을 잘해서, 마르다가 맛집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집에 자주 가셨구나. 여러분의 가정에 그런 맛집이 돼야 돼요. 영적으로도 가장 진선미가 있는 맛집을 만들어야 돼요. 주님이 찾아오실 만한 가정을 만드셔야 돼요. 사람은 여러분, 이 무엇을 먹느냐 막느냐, 어떻게 물을 먹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좋은 물을 마시고 좋은 음식을 먹어야 인풋이 되는 대로 아웃풋이 되는 거예요. 돼지 같은 것들은 돼지같이 먹으니까 돼지같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먹는 것을, 식습관을, 수면 습관을, 모든 게 이게 습관이에요. 내가 어떤 것을 먹고 어디에서 잠을 어떻게 자느냐에 따라서 이 풍수지리는 절반은 과학이다 하는 게, 어떤 데서 내가 잠을 자고,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을, 오만한 자의 자리를, 망할 놈의 자리를 가지도 서지도 앉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처럼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자리에, 은혜의 동산에 오면 콩고물이 떨어져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맛집을 이루어야 돼요. 마르다가 솜씨가 뛰어나서 일을 잘했습니다. 저는 결혼을 할 것 같으면 마르다하고 해야 될까요? 마리아하고 해야 될까요? 마르다하고 해야 국물이라도 하나 얻어먹지, 마리아하고 결혼했다간 국물도 없다고. 마르다가 일단 일을 잘했다니까요. 일 솜씨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말썽꾼이 되지 말고 일꾼이 되라. 구경꾼이 되지 말고 일꾼이 되라. 여러분, 엄마가 돼가지고 애들 요리도 제대로 안 해주고, 엄마가 돼가지고 맨날 싸돌아 다니고 쇼핑이나 다니고, 그런 엄마가 좋겠어요? 된장국 보글보글 찢어놓고 애기들 신랑 밥 잘해주는 맛집이 최고예요. 맛집이. 먹은 놈은 말이 없고 죽은 놈은 말이 없다, 이런 말이 있어요. 목구멍이 열려야 귓구멍이 열리고. 유대인들은 밥상머리, 밥 먹는 데서 다 가정교육이 이루어진다니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엄마가 되셔야 돼요. 맛집을 만드는, 엄마 손이 약손이 되는, 엄마가 쪼물락쪼물락 나무를 문쳐내든지 뭘 하든지 엄마 손이 최고의 손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프로가 되고 달인이 되고 요리사가 되고 간호사가 되고 그렇게 엄마는 다 그렇게 돼야 돼요. 제가 어떤 장로님한테 얘기를 했다면 장로님이 이제 은퇴를 하시고 후배 장로님들을 세우는데 후배 장로들이 어떤 장로가 돼야 되느냐 물어보니까 부잣집 맏며느리 같이 돼야 된다더라고요. 부잣집 맏며느리가 뭐예요? 물어보니까 눈으로 뻔히 보고도 못 본 채 3년, 확실히 듣고도 못 들은 채 3년, 목구멍에 할 말이 이만큼 올라와도 울분을 삼키는 기도를 해야 돼. 서러움을 삼키는 기도를 해야 되지. 재불 말 다 하면 그건 부잣집 맏며느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 엄마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 그 이 말 저 말 다 듣고도 그냥 울분을 삼키고 서러움을 삼키고 할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와도 속으로 삼켜야지. 어떻게 우리 할 말 다 하고 사냐 이 말. 부잣집 맏며느리는 확실히 눈으로 보고도 못 본 채 3년. 이야,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좋은 엄마가 된다는 것은 좋은 일꾼이 된다는 건 그런 거예요. 말썽꾼이 되고 구경꾼이 되고 강 건너 불경하듯이 사돈 낱말하듯이 뒤에서 궁시렁거리고 뒷담만 하고 말만 재벌재벌하고 다니는 것들은 쓸모가 없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틀림없다. 엄마 손이 약손이다. 엄마 하라는 대로 하면 된다. 그런 정도의 엄마가 일꾼이 되고 프로가 되고 달인이 되고 간호사가 되고 보호자가 되고 의사가 되고 조리사가 되고 할렐루야. 마르다가 그 역할을 했다니까요. 이런 부산에만 있는 게 마마 클럽이라고 했어요. 마르다처럼 봉사하고 마리아처럼 기도하자. 어머니 기도회가 10,000명씩 모입니다. 어머니들이 10,000명씩 모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수출해가지고 전국 도시로 마마 클럽을 수출한 거예요. 어머니 기도회입니다. 그러다가 다시 또 파파 클럽을 만들었어요. 바울처럼 전도하고 바나바처럼 기도하자 이래가지고 바바라 하니까 좀 바보 같아가지고 파파 클럽이라고 바꿨어요. 그 파파 클럽은 또 우리 교회에서 모여요. 매달 아빠들이 거룩한 손을 들고 아빠들이 회개하고 아빠들이 기도한 가정의 제사장들이 뜻을 정하고 반듯하게 서면 그 아버지 그 아들이 되고 왕대버티 왕대나고 쫄대버티 쫄대나고 그 어미의 그 딸내미 내리사랑 올리 효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 집안에 어머님이 누구시니 아버지가 누구시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니까요. 그래서 아버지들이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자. 그렇게 아버지 기도회가 만들어지고 마마 클럽 마르다처럼 마리아처럼 봉사하고 기도하자. 마마 클럽을 만들어서 10,000명씩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렇게 마르다처럼 마리아처럼 봉사하고 기도하고 영육간에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온몸이 강건하고 자식이 잘 되는 요한 3세에 나오는 3중 축복 4차원의 영성 5중 복음이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엄마가 하기 나름 마르다는 잔치를 잘했구나. 엄마가 요리도 못하고 엄마가 빨래도 안 하고 곤란하던 가장 기본적인 걸 잘해야 돼. 사돈 낱말하듯이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맨날 배달의 민족이나 시켜먹고 그래가지고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기도하는 가운데 엄마가 우리 남편이 이걸 좋아하니까 우리 아들이 우리 딸내미가 이걸 좋아하니까 저희 어머니는 국민학교도 못 나오고 저희 아버지는 국민학교도 못 나오고 시골에 농사 짓던 분이었지만은 아들 딸이 오남매가 있어도 우리 엄마는 셋째 아들의 입맛을 알아. 제가 땅콩 삶은 걸 좋아하니까 그 밭에 땅콩을 한 밭 갈아. 그거는 셋째 아들 거예요. 셋째 아들이 뭘 좋아하는가 정확하게 알아. 여러분 그 엄마만이 가장 그 아들 딸이 돼서 아들의 필요를 가장 잘 알고 주문 제작형 18문 맞춤형 하나님은 맞춤형 복을 딱 주시니까 엄마가 해주는 게 장땡이요. 엄마가 내 마음을 가장 잘 아는 내 입맛을 가장 잘 아는 마르다가 그렇게 일꾼이 됐다는 거예요. 마르다가 그렇게 요리 잘하는 맛집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잘한 게 뭔가 하면 부모 없이 살아가는 세 남매가 있는 집안에 여러분 오라비라고 하나 있는데 맨날 비실거리고 아파서 죽어가니까
이 여동생 둘이가 오빠야, 우리가 살림 다 살고 우리가 다 할 테니까 오빠야 넌 예수님하고 겸상을 해라. 예수님하고 겸상을 하는데 오빠야를 갖다 붙인 게 지금 두 여동생이 하는 일이요. 멋있잖아요. 사람 구실 못하는 오빠야, 죽을 병에 시달리는 오빠야지만은 오빠야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예수님하고 겸상을 해라. 예수님하고 밥을 먹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런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의 현숙한 여인은 항상 남편을 성문하게 앉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엄마가 위대한 것은 옛날에 다 할머니들이 예수를 믿고 영감태기를 전도해가지고 영감님이 교회 와서 집사가 되고 집을 사고 그러더라고 보니까요. 다 할머니들이, 권사님들이, 어머니들이 다 하는 거예요. 어머니들이. 남자들은 허발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삼손에 대한 말씀을 보면 따라합시다. 삼손은 없고 삼손 엄마는 있고. 삼손에 대한 말씀을 보면 삼손 엄마 얘기가 주인공으로 나와요. 엄마가 주연, 조연, 시나리오, 무대 감독 다 해요. 야곱이 복을 받을 때도 야곱이 중요한 게 야곱의 엄마 리브가가 말귀를 못 알아듣는 아들을 둘째야 네가 들어가라. 하나님의 뜻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말귀를 못 알아듣는 애가 엄마 내 못 간다. 나는 틀이 없는데 들어갔다 틀이기도 없는데 뽀록 나면 뒤진다. 이러니까 아들아 저주는 애미가 홀라당 덮어쓰고 축복은 우리 둘째 아들이 다 받아라. 여러분 야곱이 들어갈 때 별미를 만들어서 준 게 야곱이가 만들어 갔을까요? 엄마 리브가가 만들어 줬을까요? 털이기도 없는 놈을 코디를 해서 온갖 어떤 미용실 원장님보다도 어떤 요리사보다도 어떤 카운셀러보다도 엄마 리브가가 다 해. 야곱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날로 복을 받았다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는 엄마를 통해서 복을 주시더라고요. 여기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잘한 게 뭐예요? 병약하고 허약게 빠진 죽을 병에 시달린 오빠야를 예수님 앞으로 쭉 밀어붙였다니까요. 구약 성경에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삼손 아빠한테 나타났을까요? 삼손 엄마한테 나타났을까요? 자꾸 삼손 엄마한테 나타나니까 삼손 엄마가 하나님 저한테 그만 나타나시고 믿음 없는 우리 영감태기한테 좀 나타나요. 우리 영감태기 좀. 하나님이 또 삼손 엄마한테 나타나니까 그럼 여기 계셔요. 가서 영감태기입니다. 여보 하나님이 우리 집에 신방 왔다잉. 그러니까 그 등신 같은 영감태기 오더만은 화로다 나 같은 잡것이 거룩한 하늘을 배웠으니 망했다. 이러니까 야 하나님께서 우리 집에 복 주려고 오셨지 네 까무러치라고 온 거 아니거든. 어우 이 등신아. 엄마가 다 얘기를 다 해요. 그래서 삼손 엄마는 이름도 없어 마노아의 아내요. 이름도 없고 그런 한 여인이 삼손을 어릴 때부터 구별되이 나실인으로 반듯하게 키워서 삼손은 보면 엄마의 기도의 품에 있을 땐 삼손이 잘 나가요. 그 썩을 놈이 엄마 품을 떠나서 들랴라는 그 미친년을 만나서부터 망하는 거예요. 이게. 엄마 품을 떠나면서 사달이 나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눈물로 키운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다고. 삼손이 마지막에 기도하는 게 세 가지. 하나님요 제가 우리 엄마가 기도해서 낳은 아들 삼손입니다.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번만 강하게 하옵소서. 단번에 원수를 갖게 하옵소서. 막판에 죽어갈 때 엄마를 생각해. 엄마가 기도해서 나온 엄마가 애지중지 길러준 제가 미스터 삼입니다. 우리 엄마를 생각해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엄마를 걸고 들어간다니까요. 이번만 한 번만 밀어주시면 이번만 강하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천하장사 때 무찌른 블레셋보다 중청에만 방백들이 3,000명이 있었으니까 한 방에 원샷에 해결을 다 했다니까요. 엄마를 기억하는 엄마의 눈물, 엄마의 기도가 그대로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어머니들, 여인들의 역할이 우리 남편 장로 만들어 주세요. 우리 아들 장로 되게 해주세요. 우리 딸 부름받고 쓰임받고 사랑받고 축복받고 귀염둥이 예쁜둥이 되게 해주세요. 말한 대로 소원대로 심은 대로 꿈꾼 대로 됩니다.
여기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오빠야를 잘하는구나. 여러분, 이 기도의 자리, 예수님과 겸상을 하는 그 자리를 빛내줘야 돼. 자리가 중요해. 저는 이렇게 오남매가 이렇게 자란데 제가 형님을 참 좋아했습니다. 어릴 때 아빠가 돌아가시고 형님을 제가 제일 편하고 좋아하고, 제가 군대에 있을 때도 3년 동안 군생활할 때 유일하게 면회를 온 건 애인 그년도 면회를 안 오고, 형님만, 강의 형님만, 큰 형님만 저한테 면회를 왔더라고요. 군생활 3년 할 때 한 번 면회 온 게 형님만 면회 왔지 아무도 면회를 안 오고, 아버지 없이 이제 혼자 자라면서 형님이 유일한 이렇게 친구 같고 선배 같고 집안에 이제 멘토같이 이렇게 살았었습니다. 근데 형님이 빨리 돌아가신 거예요. 형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상하게 마음이 허전하더라고요. 왜 그럴까 보니까 아버지한테 못 받은 정을 제가 큰형님한테 이렇게 받고 살아가서 큰형님의 자리가 그 형님의 자리고 아버지의 자리더라고요. 형님이 돌아가시고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형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 형님의 자리가, 우리 형님이 별로 뭐 돈은 안 되었지만은 그 형님의 자리가 참 소중하구나. 뭔 얘기요? 여러분, 엄마의 자리를, 할머니의 자리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잘 지키시오. 뺏기지 마시오. 엄마만 있어도 자식들이 힘이 나. 엄마만 있어. 할머니만. 저희 교회에 부흥회를 하는데 한 번은 메가스터디 손주원 회장이라고 왔어요. 메가스터디라고 들어봤어요? 사학에 애들 가르치는데 이게 황제예요. 종업원이 4,000명밖에 안 되고 매출이 9,600억밖에 안 된대요. 학원 애들 가르치고 여기에 최고가 손주원 회장님이라고 있어요. 메가스터디 회장요. 여러분, 자식 농사에 별로 관심이 없는가 보다. 그분이 강사로 와서 저희 교회에서 1시간 간증을 하는데 화면에 할머니 둘이를 띄워 놓더라고요. 여러분, 여기 뚱뚱하고 살찐 분이 우리 할머니일까요? 삐쩍 마른 분이 할머니일까요? 우리 교인들이 눈치가 없어가지고 뚱뚱한 분요 이러니까, 그분은 자기 집에 식모래. 삐쩍 말라 빠진 할머니를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분이 6남매가 자랐는데 그분 집안도 이상하게 엄마 아버지 얘기 안 하고 할머니 얘기만 하는 거예요. 6남매를 키우는데 애들이, 손주원 이 집사가 장남이에요. 학교 가서 갑자기 다음 주 시험 친다 그러면, 할매 내 큰일 났다, 다음 주에 시험 친다 그러면 우리 손자 아무 걱정하지 마라, 오늘부터 할머니가 금식기도 들어간다. 이 할머니가 밥 먹듯이 금식기도 해가지고 살이 안 찌고 삐쩍 말란 거예요. 옆에 있는 뚱뚱한 할머니는 식모요, 식모. 이 할머니가 그렇게 밥 먹듯이 금식을 해가지고 6남매 중에 4명이 서울대학을 나온 거예요. 뭐 서울대학이 대단한 건 아니지만 대단한 겁니다. 손자, 손녀들 6명 중에 4명을 서울대학을 보내고 그 할머니가 그렇게 주구장창 금식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여의도에서도 구역 식구가 한 명 아파도 옷 살리기도 안 오고 문제가 생기면 3일 금식 들어가고, 옛날엔 주로 구역장님들이 그랬다 하더라고요. 맞아요, 안 맞아요? 밥 먹듯이 금식을 하고, 그때 역사가 일어나, 그때 많은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잘한 것은 맨날 아프다 죽는다 하는 오빠야를 예수님 자리로, 예수님하고 밥을 먹을 수 있는 겸상을 하는 자리로 밀어붙였다니까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남편을, 여러분 자녀들을 높은 곳으로 늘 이렇게 은혜의 자리, 축복의 동산으로 여러분 밀어붙이세요. 자리를 잘 만들어드렸어요. 할렐루야. 그것이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가장 잘하는 거예요. 저는 형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저희 집안의 남자들이 이상하게 빨리 죽어요. 아버지도 왜 할아버지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하도 빨리 돌아가셔가지고. 아버지도 빨리도, 강호 형님, 종호 형님 다 죽었어요. 이제 저 혼자 교회를 다녔거든요, 어릴 때요. 그렇게 보니까 교회 안 다닌 사람들은 여러분 원리가 귀신, 사마귀, 사탄, 마귀, 귀신
도둑놈은 와서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우리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고 풍성케 하기 때문에 거르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 귀신은 와서 사람을 해코지 하는 게 전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귀신 믿던 사람들은 우리 집안에 빨리 죽었는데 저 혼자 교회를 다니니까요 귀신이 노타치 손을 못 대더만 그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교회만 살랑살랑 나와도 귀신이 손을 못 대 보호막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만 세. 저는 우리 가족들을 보면서 나는 교회만 다녔는데도 저희 집에는 거의 40대가 되면 다 뒤져. 저는 지금 6학년 5반밖에 안 됐다니까요. 저희 집안엔 이 정도면 가문의 영광이요. 저희 집안엔 다 빨리 죽는데 교회만 다녀도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형통하고 온몸이 잘 되고 자식이 잘 되고 할렐루야. 형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그 자리가 너무나 아쉬운 거예요. 아버지 빨리 돌아가시고 큰형님마저 죽고 나니까 여러분의 그 기도의 자리를, 섬김의 자리를, 찬양의 자리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오래오래 길게 굳게 지키시오. 굳게 지키세요. 양보하지도 말고 뺏기지도 말고 자리만 지키고 있어도 그 설화에서 손주들이 자식들이 잘 되는 거예요. 이게 나사로가 예수님과 함께 앉아 함께 밥을 잡수고 여동생 둘이가 이 칼을 하는구나. 3절에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료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졌다가 예수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료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런 마리아가 잘한 것은 뭐예요? 너는 좋은 편을 택하였다. 마리아가 요달리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잖아요. 제가 볼 때는 마리아는 뺀질거리고 일도 안 하고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예수님 설교만 들은 것 같지만은 그게 예수님 말씀하시던 좋은 편이다. 왜 그게 좋은 편일까요?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말씀으로. 여러분, 먼저 은혜를 받아야 돼요. 달력을 보면 일요일이 먼저 나와요, 월요일이 먼저 나와요? 우리는 주일이 먼저 나온다고 보는 이유가 먼저 주일날 하는 게 예배 드리고 배터리 충전하고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진리 충만해서 월화수목금토를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 받는 게 먼저예요. 은혜 받는 게 먼저. 마르다는 일만 한다고 분주복잡했지만 원래 공사다망한 것들이 공사다망한다는 말이 있어요. 오살리 기도원에도 한번 못 올 정도로 바쁜 것들은 문제가 있는 것들이에요. 그렇잖아요. 맨날 병원에 갔다가 집에 왔다가 병원에 갔다가 집에 왔다가 그러다 뒤죠. 몇 년 더 사는 거 의미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요양병원에 누워가지고 뭐 5년 더 사는 거 별로 의미가 없어요. 천년만년 여러분 기도의 자리,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살이 밤새 안녕하는 거예요. 생로병사, 흥망성쇠, 생사복이 주님 손에 달려 있는데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고 오늘이라는 큰날 동안에 은혜 받을 만한 때 은혜 받아야지. 다음에 보자는 사람만 무섭고 다음에 잘해준다는 사람 뻥이야. 다음이 어디 있어? 죽을 건데. 항상 예수 믿는 사람은요 종말론적인 삶을 살고, 종말론적인 삶. 저희 교회 의사가 한 분 몇 달 전에 돌아가셨어요. 의사도 병이 걸리더라고요. 동전 밑이 어둡다니까요. 예수님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을 병이 걸렸잖아요. 근데 그 부인 권사님이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우리 남편이 몇 주 전부터 자꾸 살림을 정리를 하잖아요. 정리를. 근데 이 부인 권사님이 너무 믿음이 좋아가지고 뭔 정리를 하냐, 아직 오래오래 더 살아야 될 낀데 정리를 하지 말아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다음 주에 바로 혼수 상태가 들어간 거예요. 남편이 한마디도 요원도 못하고 그 복잡한 병원에 하고 살림을 정리를 못하고 돌아가시니까 부인 권사님이 그 얘기를, 목사님, 우리 남편이 자꾸 몇 주 전부터 여보 뭘 좀 정리를 좀 하자 하는데 자기가 너무 무서워서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재수없다. 그러면서 정리를 안 하고 유언도 한마디 제대로 못 남기고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지금 생각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내일 일을 준비하고 준비, 예비, 겸비, 유비무한 해야 된다니까요. 언제 어째 될지 모르는 거예요.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하루를 천년같이 살아가고 한날의 괴로움도 족한 줄 알라. 한날의 즐거움이 아니에요. 오 해피데이. 지금이 오늘 은혜 받고, 그리고 또 피곤하면 또 나중에 자빠져 주무시고, 내일 또 해가 뜨고,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아침마다 세임 주신 하나님이신데 오늘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마다 여러분 오살리 오는 거 아니에요. 어느 날 박권사 안 보이노? 어디 갔노? 전당 갔다 아이가? 그래서 여러분, 이 마리아가 잘한 것은 너는 좋은 편을 택하였다. 먼저 주님 무릎 앞에 앉아서 말씀 듣고 은혜 받는 자리를, 좋은 편을 택한 마리아를 예수님이 칭찬하신 거잖아요. 마리아를 찾는 거예요. 마리아를 찾으면, 마리아를 만나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마리아가 늘 주님 마음에 합한 자, 주님 마음을 기쁘시게, 우리가 그 좋은 편을 택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할 일 많은 이 세상에서, 분주복잡한 현실 속에서 선택 판단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바쁘다, 힘들다, 못 살겠다, 죽겠다, 이 빵정을 떨지 마시오. 바쁠수록 기도하자. 힘들수록 찬송을 부르자. 어려울수록 선불 감사를 하자.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바쁠 때 시간을 잘라서 기도해야 돼요. 저는 요즘 제가 이렇게 복 있는 사람, 행복한 가정, 건강한 교회, 멋쟁이들은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몇 가지 특징이 있더라고요.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의 특징은 첫째, 기도에 목숨을 걸더라고요. 대충 얼렁뚱땅 하는 게 아니에요. 일사가고 지사충성으로 목숨을 걸고 야곱처럼 나가 복을 받아야 쓰겠다. 주님 복을 안 주면 확 밟아 죽여버려라. 복을 받는 게 낫겠어요? 동사무소에서 밀가루 세포대 구제받아 소제비 삶아 먹는 게 낫겠어요? 복 있는 사람이 있는데, 갑절이 영감이 있는데, 백배의 결실이 있는데, 천대까지 복을 받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저 혼자 두드려 맞고 종갓집에서 저 혼자 예수 믿고, 예수 믿다고 쫓겨나고 저 혼자 신학교 갔어요. 신학을 9년 동안 누구한테 10원 한 푼 받아본 적이 없어요. 모든 장학금도 다 면제가 되고 먹고 죽을 돈도 없이 자랐어요. 부산에 아는 사람 1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거친 세월 동안에도 굶어 죽이지 않더라고요. 지금까지 살아있잖아요. 신학도 잘 마쳤잖아요. 목회도 잘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가난하고 그럴 때도 나가 한번 쓰임받고 부름받고 나가 한번 복을 받아야 쓰겠다. 나도 한번 좋은 목사가 돼야 쓰겠다. 사람 욕심을 내고 막 전도를 애를 쓰고 일 욕심을 내고 막 서울 찍고 대전 찍고 바쁠 때 진도가 팍팍 나가고 힘들 때 힘줄이 불끈 생기고 막 스트레스가 양념이다. 피곤이 능력이다. 부담이 축복이다. 가난이 교사다. 콤플렉스가 스타렉스다. 가난이 부자다. 그렇게 가난한 서러운 것 때문에 이를 악물고 열심히 살다 보니까 부산에서 두 번째 큰 교회가 되고 교단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되고, 여러분 뭐 불만 있습니까? 됩니다. 가난이 교사가 되고, 어릴 때 그 가부 어머니 밑에 징글징글하게 돈 빌어먹던 게 끔찍해서 나는 앞으로 장계 가면 우리 아들 딸 피를 뽑아서라도 내가 빌어먹을 일이 없다. 우리 아들 딸 빌어먹을 거야, 안 빌어먹을 거야? 여러분, 어머니가 할머니가 하늘 품고 기도를 해보세요. 반드시 됩니다. 은한을 풀어주옵소서. 여자가 온열에 서리빨이 내리면 뭐 비가 뭐 어째 되노? 여자가 온열에 하늘 품으면 서리빨이 내리듯이 저는 그 기도의 원리라고. 오살리 와서 울고 하나님 앞에 울고 하나님이 눈물을 들으시고 받으시고, 눈물로 키운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고 반드시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마리아가 그걸 잘 택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맨날 그 돈 몇 푼 때문에 일하러 갔다가 집에 왔다가 맨날 병원에 댕기고 재활 다니다가 그러다 죽는다니까요. 몇 년 더 사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몇 년 더 사는 게. 뜻을 정하고, 다니엘은 그 어려운 시대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홀라당 불타고 집안이 풍비박산나고
10대 후반에 포로로 질질 끌려가가지고 80대 후반까지를 선명한 뜻을 정하고 진짜 배기 맛있는 걸 거절하고 나는 그런 거 안 먹고 산다. 그런 다니엘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한 자가 되었잖아요. 오늘 이 시대도 그렇습니다. 흥청망청 살아갈 일이 아니에요. 이게 마리아처럼 좋은 편을 택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좋은 게 너무 많아서 문제예요. 맛집이 천지고 백화점 가면 쇼핑할 게 천지고 좋은 게 많아요, 안 많아요? TV 홈쇼핑 봐도 저것도 사면 좋겠다. 저것도 29,900원 하네. 원 플러스 원이네. TV 보면 뭐 홈쇼핑 이런 거 보면 살 게 너무 많아. 한 번도 사본 적은 없어. 살 게 많아요, 안 많아요? 그거 다 사놓으면 다 쓰잘 데 없어요. 쓰지도 않아. 말랐고 그래 다 사. 일용할 양식이면 충분하지. 헛된 마음 버리고 거짓을 내게서 멀리하옵시고 필요한 것으로 먹여주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헛된 마음 버리고 충만하게 하소서. 그러면 되는 거지.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심령이 오늘 여기처럼 절기를 잘 지키자, 매듭을 잘 짓자, 은혜 받을 때 은혜 받자. 정기검진을 하듯이 해마다 여러분 오살리에 왔는 그날이 내 영적인 정기검진이에요. 내가 지금 똑바로 가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리고 마르다처럼 마리아처럼 기도의 1번지, 학사 에스라와 같이 성경에는 박사, 기도에는 도사, 섬김에는 1등, 요리에도 1등. 집에 가서 남편 성공시키고 여러분 자녀 손들, 우리 할머니 기도 때문에, 우리 어머니 눈물 때문에 내가 되었구나. 저는 우리 어머니가 86세를 장수하시고 하늘나라 가셨지만 우리 어머니 집사님 눈물의 기도 덕분에 이만큼 된 거예요. 살아갈수록 어머니가 그리운 거예요. 어머니 국민학교도 못난 우리 어머니지만 그 어머니의 눈물과 기도 때문에 이렇게 반듯하게, 우리 엄마는 가난하고 우리 아빠는 무식했지만 아들은 박사여, 아들은 부자여.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이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어머니의 이 헌신적인, 마르다의 헌신적인 봉사, 마리아의 이 선택을 잘하고 하나님 보실 때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잘 감당하고 그 병약한 돈이 안 되는 오빠야를 기도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밀어붙였던 것처럼 여러분이 맡은 그 찬양의 섬김의 자리, 가정에서 며느리의 자리, 할머니의 자리를 주님 오실 때까지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 기도의 자리를 우리 형님처럼 오래오래 살아야지. 우리 형님처럼 빨리 가면 얼마나 그 남아있는 가족들이 안 그래도 허망한데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고 살아남은 게 강하다, 이런 말이 있어요. 저도 나이가 들어가 보니까요, 뭐 공부 잘한 친구, 뭐 잘생긴 친구 다 별 볼 일 없어요. 어쨌든 따라 참고 인내하고 버티고 계기자.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은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고 오래 참고 오래 참는 거래. 맞아요, 안 맞아요? 성질 급한 놈이 술값 먼저 낸다고 조금만 참으면 옆에서 다 내줍니다. 성질 급하기 그러면 안 돼. 자꾸 눈물로 기도하고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때에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영적인 오기를 가져라. 생명의 언약의 축복의 말씀을 기억해라. 위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대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하나님 때를 기다리라. 그러면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요달리 예수님이 신방하시는 베다니 나사로의 가정, 그 여동생 2명 마르다와 마리아, 뭐 땜시 예수님이 이 가정을 가고 이토록 이 가정을 사랑하고 이 가정에 대해서 많은 기록을 남겼을까요? 여러분이 그런 주님 눈에 확 들어오는 한 사람,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여러분의 가정, 하나님의 축복권이 머무는 가정, 성령님이 머무는 여러분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주변의 모든 환경들을 인도해 주셔서 성산으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올려드린 정성, 간곡한 소원을 적어서 담아서 드리오니 기적의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찾으시는 가정, 주님의 눈에 확 띄는 가정,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가정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적의 현장, 은혜의 동산을 만들어서 마르다처럼 마리아처럼 섬기며 예배하며 주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성회를 통하여 마음속에 있는 어둠의 세력이 썩 물러갈지어다. 암덩어리가 녹아내릴지어다. 주님 만져 주시옵소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우울증, 공황장애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에워싸고 있는 모든 흑암의 권세, 더러운 것들이 물러갈지어다. 이번 성회를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듣고 평생의 말씀을 듣고 기적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사랑하는 주의 딸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교회 위에 삼위원 총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